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서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안식일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안식일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며칠째? 7일째 뭐 하셨다? 안식하셨더라. 왜 그런 말 표현을 하셨을까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쉼이고 편안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막 다 무질서한 혼돈과 공허와 어둡고 그런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째까지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창조하시고 다 사이사이 이제 집어넣으시죠. 구주를 틀을 만드시고 집어넣으시죠. 그리고 다 창조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원더풀, 원더풀. 너무 아름답다. 그러시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시고 7일째 쉬셨어요. 여러분, 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완성이 되었을 때 쉬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요. 여러분 가정에 새끼가 속을 썩여요. 쉴 수 있어요? 확 와닿는구나 그냥 아주 그냥. 응? 쉴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알아서 척척 막 말썽을 피우던 아이가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책상에 탁 앉아서 공부하고 탁 할 거. 어머니 치울 게 없습니까? 제가 청소기 돌리죠. 아, 빨래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딱 하면서 애가 막 철이 든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게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서 보기 좋게 딱 되어졌을 때 그걸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도 그날은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보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간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오늘 주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그 안식,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하셔서 7일째 그 안식이 깨지게 돼요.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 다투고요, 싸우고요. 이 자연은 막 광풍이 불어 제끼고 엉겅퀴가 나오고요, 막 그냥 힘든 인생을 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그다음부터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뭘 갖다 채우고 돈을 갖다 채우고 미물을 갖다 채우고 해도 이 안은 텅 구멍이 뚫린 것처럼 텅 총 맞은 것처럼 텅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둠 속에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삶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고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거부터 정비가 돼요. 딱딱 되고 질서가 세워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셨잖아요. 여기서 지금 정비 중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일의 예배는 AS를 받는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AS 받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고장난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정비하고 수리해서 또 일주일 또 사시고 힘있게 사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도전이 되고 또 수리하시고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일에 일어난 기적,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보기 좋았다고
안식하셨던 그분이 인류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파괴되고 깨진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준을 다시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함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질서를 잡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하신 사건만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기적만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봤던 것이 뭐예요? 기억하세요? 손 마른 자를 고치셨죠. 회당에서 손이 마른 자. 손이 마랐다는 것은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손은 창조적인 손이거든요. 뭔가를 만들어가고 가꾸어가고 미래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의 손입니다. 근데 손이 말라버렸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손을 고치세요. 그리고 이 손은 섬김의 손이에요. 나만 잘 먹고 사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게 손인데 그게 말려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것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자리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상관없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다.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세상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이 빛이 되어 주셔야 되고 맛을 내주는 소금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끌어가도록 놓아두면 세상이 빛인 거죠. 예수님이 빛이 아닌 거고. 그래서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연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내 손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존재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등이 굽은 사람, 꼬부라진 사람. 꼬부라져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꼬부라져 가지고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래 기도는 이렇게 손잡고 여기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은 두 팔을 들고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늘을 보면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지붕이 없었으면 좋겠어. 제가 최근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야,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나라,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야, 만약에 성도들의 가정, 지붕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간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지붕을 딱 닫아놓으면요, 아무도 안 본다라고 생각해요. 위에 뭔가를 이렇게 쳐놓으면 아무도 안 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다 보이잖아. 우리 집에서 뭐 하는지 뻘거벗고 다니는 건 괜찮아요? 이상한 짓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다 보이겠지. 물론 지붕이 있어도 보이시지만 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나의 입장에서 지붕이 없으면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지붕이 있으니까 안 보인다고 착각하고 모른다고 착각하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그리고 울고불고 또 회개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어쨌든 꼬부라져서 이렇게 땅만 보고 살아요. 돼지는 딱 한 번 하늘을 보는데 죽을 때 한 번 봐요. 보고 죽어요. 평상시는 걸어 다닐 때는 땅만 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돼지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살고 하늘의 것들은 사모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이 물 한 잔도 없어지는 거고요.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말하잖아. 정신. 누군가에게 책 한 권이 그의 정신 속에 들어가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 손으로 섬겼던 것, 사랑했던 것,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 수없이 많은, 그게 물질이든 은사, 재능이든 시간이든 그런 것들을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용했던 것,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저미도록 이 안에 스며드는 것은 마치 진동이, 물의 진동이 딱 울리면 파장이 흘러가듯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파장이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이 안에 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나누고, 그것만 영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소망도 천국 가기 전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것에 꼬부라진 인생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꼬부라지고 행동도 삐딱하고 뭘 해도 생각도 꼬부라지고 마음도 꼬부라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을 못 하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안식을 못 하신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 때문에 안식하게 하자. 안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손볼 때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보기 좋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보기 좋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보기 좋다 그러면 끝나는데 아직도 손봐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자, 꼬부라진 자. 지난 시간에는 맹인 얘기했습니다. 맹인은 뭐예요?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특징은 목소리가 큽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실습을 맹인학교에서 했거든요. 맹인학교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뭐 조금 하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팍 밀어버리고요. 갑자기. 그리고 확 핥혀버리고요. 그리고 소리를 그냥 소리가 아니야. 야, 저리 비켜 이런 소리가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막 이래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싸울 때도 앞을 보고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요.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가 결정이 되고,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 안식일에 그 역사를 보셨어요. 오늘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 수중병 환자입니다. 수중병은 말 그대로 수종, 물이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학용어로는 드랍시라고 그러죠. 드랍시라고 하죠. 오늘날 새로 나오는 영문 성경은 드랍시라고 했어요. 그냥 부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붓는 거, 부종이라고 하는데, 이전의 영문 성경이나 원어적인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스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스웰, SWELL, 스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동사로 스웰은 이 팽창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붓다, 팽창한다. 그런데 거기 스웰에 ing를 쓰면 동사가 되잖아요. 그죠? 붓는 상태.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럴이 아니고 업모럴, 앱모럴. 앱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붓기,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 우리가 잘못 자거나 뭐 짠 것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 붓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거잖아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으니까. 이 부종의 원인을 현대의학에서는 이 몸에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와 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 사이가 있잖아요. 그 세포에 체핵, 방향을 잃어버린 체핵들이 그 사이에 끼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 사이사이를. 그러니까 표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붓겠죠. 세포 사이사이 들어가 보니까 자꾸 붓겠죠. 그래서
뚱뚱 붓는 거예요. 손발도 붓고 계속 붓죠. 이 체액이 사이사이에 축적이 되니까 일어나는 의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부종을 심장질환으로도 보고, 심장이 약할 때 생기는, 그리고 또 신장이 안 좋을 때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또 간질환도 그렇고, 또 림프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 때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다고 붓지는 않습니다. 나트륨 물 먹은 게 뭐 무슨 여기로 가나? 아니잖아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 때 일어납니다. 어쨌든 현대 의학에서는 부종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부종과는 좀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이걸 유대인들 전승이 있는데, 미드라시, 미시나,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 이런 데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제가 부종해도 그냥 수중증으로 알아들으세요. 단어가 너무 길어. 제가 부종 이렇게 할게요. 미드라시에서는 이 상태를 왜 몸이 부을까? 영적인 것으로 봤어요. 미드라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낸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하면 우리는 창세기만 있죠. 토라라고. 그런데 그 창세기를 풀어서 이렇게 미드라시. 근데 거기에서는 이 내용, 이 지금 부종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그 음란의 행위, 부도덕하고 한 그 음란의 행위와 영적으로는 불성실한 이런 상태에 이 부종이 생긴다, 이렇게 보았고요. 또 채워지지 않는 자신 안의 탐욕과 인색함, 영적인 교만을 표현할 때 이 부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지금 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부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단순히 몸이 부은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전반적인 전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민수기 5장 21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문맥을 두고 있냐면,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간음죄를 분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쓴물을 제조를 합니다. 쓴물을 제조를 해서 그거를 한 컵 마시게 합니다. 한 사발. 사약은 아니에요. 이 쓴물인 제조 방법이 여러 제조 방법이 있지만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어떤 쓴물로 만든 한 대접을 먹게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붓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시간이 지났는데 몸이 붓기 시작해. 특히 배가. 여러분 많이 드셔서 부은 거 말고요. 많이 드셔서 그런 거 말고, 기름 말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정절을 서로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정절이 깨졌기 때문에 이 신뢰성이라는 게, 신뢰가 회복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신뢰가 회복되는 게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그러니까 그것은 심각한 문제로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는 것이 수중병입니다. 수중병은 몸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자꾸 부어요. 겉으로는 부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생명이 충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병든 팽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심리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과 관계적인 부분, 세 가지 영역을 좀 나누어서 보면서 나의 마음, 심리적인 부분에서 또 영적인 부분, 영혼적인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도 보면서 오늘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이 부종에 걸리면, 붓기 시작한 상태는 인정의 욕구가 계속 인정받고 싶고 안 알아준다고 하고 그러겠죠. 불안하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거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내어놓으세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십니다. 그래서 회복하셔서 멋있게 쓰실 겁니다. 아니라고 부인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만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잖아. 뭐라고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고쳐 보내실 거예요. 예수님은 부어있는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부풀어 오른 영혼과 부풀어온 마음과 부풀어 있는 그 종교성, 그것까지, 그리고 관계까지 드러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수중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아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심리적인 부종입니다. 심리적인 수종병. 심리적 부종, 이것은 인정과 불안으로 부어오른 마음의 상태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정과 불안으로 부어오른 마음 상태. 이 마음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인으로 불어오르면 이 안에 공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할 때도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끝없는 애정에 대한 결핍. 인간은 사랑받아야만 되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구걸하죠. 여기에서 구걸하고 저기에서 구걸하고 계속 구걸하죠. 그런데요, 진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끝이 나요. 이성 간에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통로예요. 이성의 사랑, 그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에로스라고 하죠. 그 사랑을 통해서 벽도 없고 관계도 없고 다 필요 없는,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 그 상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일 뿐이지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애정의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증이 늘 솟습니다. 물질이나 또한 쾌락에 대한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래서 나중에 중독에 빠진지도 모르죠. 그리고 남보다 높아져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이 세상은 돈이 제일이야. 신념을 세워놓고,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죠. 근데 돈 많다고 그 사람의 문제가 끝날까요? 아니라니까요. 종 맞은 것처럼 그렇게 돼요. 안 끝나요. 끝이 나지 않아요. 그걸 마실 때는, 좋아서 마실 때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코 영혼의 갈증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아는 병들고 점점 비대해지고 부어오르고, 그리고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심리적 수종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구한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면 사랑을 덧입을 텐데 세상에 인정하는, 그렇다고 무능력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증명해낼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죠.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이건 증명이 안 됐어. 증명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도 증명 안 돼요. 나는 더 많이 가져야 해. 그래야 안전할 거야. 이런 신념들. 나는 더 힘이 세야 돼. 남들이 무시하니까. 이런 신념들을 가지고 살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이상하게도 더 채울수록 더 목마릅니다. 더 인정받아도 불안하고, 더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나쁜 것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놓지 못하는 내면의 독소가 물로 가득 찬 것처럼 잔류로
남아 여기에 있는 거죠. 독소의 잔류. 시작. 오늘 여러분 이 성전 나갈 때 물 빼고 가세요. 그 가지고 있는 독소물 가지고 나가시지 말고 이 성전에서 다 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청소 다 할 테니까 다 빼고 가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거 청소하려면 힘드실 땐 걱정하지 마세요. 다 빼고 가세요. 독소 잔류물 전부 빼고 가세요.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독소 잔류물 다 빼고 갑시다. 시작. 그거 빼야 돼. 이 심리적인 부종인데요. 심리적인 부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왕인데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 아시죠?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 죽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그 청소년이야. 우리 친구들하고 똑같은 청소년이야. 우리가 뭐 하냐고? 짱돌 5개 들고 나가서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윗은 청소년이었어요. 칼 한번 잡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짱돌 5개, 전문 용어 나왔어요. 짱돌, 사실은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5개 챙겨가지고 와서 이걸로 슉슉 해가지고 골리앗에 정말 갑옷을 다 입었는데 여기마저도 안 되고 여기마저도 안 되고 다리마저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가야지 여러 번 때리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탁탁 돌려가지고 탁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딱 골리앗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막 하다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팍 던졌는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돌이 이쪽으로 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기로 가게, 저 돌이 공 찰 때 보셨죠? 축구할 때 공 휘는 거 봤죠? 돌이 날아가다가 샥 휘어가지고 정확하게 딱 가는데 비어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갑옷 입고 있었으니까 골리앗도 딱 휘더니 정확하게 여기에 팍 맞은 거예요. 팍 정확하게. 이게 근거가 어디 있냐? 예수님이 물고기,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때는 물고기가 없는 시간이에요.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아요. 뱃사람이거든요. 평생 어부거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 내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물을 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됐다고요. 자, 이게 근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물 딱 던질 때. 마실 갔던 물고기, 야야야 뭐 이래. 또 쇼핑 갔던 물고기, 뭐 이래.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모였어요? 베드로가 던진 그물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돌도 마찬가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에 딱 맞고 그 거구가 3m 가까이 되는 그 거구가, 여러분 오늘날은 3m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당시 평균 키가 140, 150이에요. 응?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2배잖아, 2배. 키만 2배가 아니라 덩치까지 2배니까 쾅 쓰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살았잖아요. 막 하는데 여인들이 띠를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서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 아이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게 심리적인 부종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잘하는 분들 보면 배울 생각을 하셔야죠. 나보다 뭐를 잘하니까 괜히 시샘하고 이런 거 하고, 이게 움직이는 것이 심리적인 부족.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 있어요.
다윗의 칭찬이 자신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왕자리까지. 이것이 인정 욕구로 부어있는, 뚱뚱 부어있는 심리적인 상태. 겉은 왕이었지만 속은 불안합니다. 자리는 높지만 마음은 작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런 수중병 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게 오셨어요.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실 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3년 동안 살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기까지 살아가시기 위해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들은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이것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분명히 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뭐가 열심히 하다가 또 시샘하고 또 부딪히고 또 갈등 일으키고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부종, 마음의 부종을 끌어안고 이러고 교회 오고 또 나가서 살다가 또 오고 뭐가 또 하면 또 삐졌다 그러고 뭐 하면 또 해도 부종이에요. 부종. 붓기가 안 빠졌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중병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건강한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부종입니다. 영적 부종은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의와 욕망으로 땡땡 부어오른 신앙, 자신의 의. 난 성경을 몇 천독했다. 나는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중요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남을 판단해요. 남을 판단하면 이건 자기 의가 된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그것이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기 1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집에 들어가셔서 이건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안에 우리가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도 너희가 눈은 뜨고 있지만 눈 뜬 것이 오히려 니들이 맹인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부종, 수종병도 이 수종병 환자가 앞에 있지만 진짜 수종병에 걸린 자들은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너희들 안에 그렇게 부풀어 있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시샘하고 그렇게 사는 부종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종까지, 영적인 수종병까지 가지고 사는 것을 지금 파헤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어있는 영혼은 하나님 은혜보다 자기의 의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안에 긍휼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말하지만 생명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 부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끝에 그들이 엿보고 뭐 하더라? 있더라. 이 그들이 누구예요? 저 바리새인들이에요. 뭐 하고 있더라? 생각해 보세요. 쉽게 예를 드릴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한겨울인데 그 친구가 집이 가난한가 봐. 그래가지고 겨울인데도 막 추운데 그냥 얇은 거 하나 입고 늘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호호하면서 가는 거예요. 막 깨재재하고.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따뜻한 옷 하나를 가지고 다음에 지나갈 때 꼭 이걸 선물로 줘야지. 그리고 그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막 불쾌해가지고 이 새끼 오기만 해봐 이럴까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좋아가지고. 뭐지? 올 때 됐는데? 올 때 됐는데? 근데 만났어요. 사실요, 좋은 건 아니지만 추워 보여서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입어보실래요? 딱 입었는데 막 입으면서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물 빠진 사람, 응? 물 빠진 사람, 수중병 없는 사람, 자, 물 찬 사람. 이쪽으로 매번 지나가지. 내가 저 인간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이유를 찾고 문제점을 찾고 뭔가를 계속해서 불편한 것을 찾으려고 지금 이들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물이 꽉 찬 사람들이에요. 수종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 언제나 엿보는 신앙은 수종병에 걸리게 됩니다. 잘하나. 교회 속에도 그렇죠. 교회 속에서도 잘하나 보지 말고 가서 하면 되잖아.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잘하나 보자. 이번에도 잘하네. 그거 보지 말고 가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쳐다보고 그거 수중병자들이에요. 만약에 여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말이 이렇게 써 있었으면 어떨까? 그들이 무릎을 꿇었더라. 조기에 그렇게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바리새인들과 저 바리새인 지도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엿보는 삶을 살 거냐 무릎 꿇는 삶을 살 거냐. 예수님 책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걸 찾고 있으니 어떻게 그 안에 기쁨이 있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요 오늘 이 6절까지 있는 수중병 이 환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교훈하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7절부터 나와 있는 끝자리의 비유도 바리새인들을 향한 거고, 그리고 15절부터 시작된 큰 잔치 비유도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고, 25절부터 시작되는 제재가 되는 길도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밑에 쭉 들어있어요. 수중병, 종교적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은혜는 작아진 사람, 종교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은혜는 작아진 상태, 지식은 부풀어 있지만 사랑은 메마른 상태, 그리고 자기 의는 커졌지만 긍휼은 사라진 상태. 이것이 지금 영적 부종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18장에서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향해서 떳떳하게 나는 자기만 하나님 알면 되잖아. 그런데 왜 세리하고 비교를 하냐고. 저도 오늘 아침에 비교당했어요. 아침에 둘째 저기 앉아 있는데 아빠 내가 입을 옷이 없네. 그래 아빠가 입을래? 그래서 저 친구는 아빠 옷 입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티셔츠 이런 건 맞잖아요. 와이셔츠 이런 건 안 맞아도. 그래서 티를 추천을 해줬어요. 어울리죠? 지옥 같죠? 그렇게 지옥 같잖아요. 그래서 야 아빠가 입은 것보다 네가 입는 거 좋다. 이건 오늘부터 내 거. 그러고 입었어요. 근데 엄마가 옆에 있다가 와 아빠가 입은 것보다 네가 입은 게 훨씬 낫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비교를 해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이것보다 이것이 낫다. 이것보다 이것이 낫다. 바꾸십시다. 이럴 때도 좋지만 이렇게 하니까 더 좋다. 시작. 아멘. 당신이 입은 것보다 예슬이가 입은 게 훨씬 좋네. 이건 비교잖아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입은 것보다 네가 입은 게 낫다 이랬어요. 이게 오늘 설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의식 속에 자꾸 비교합니다.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비교하고,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고, 우리 자녀와 다른 아이들의 자녀를 비교하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때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좋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더 좋다. 아셨죠? 바리새인은 지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늘을 보고 그렇게 당당하면. 그런데 왜 세리를 끌어오냐? 지금 세리 모습 보세요. 13절. 세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쿵쿵 찌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세리는 이때 당시 세리는 창녀와 같은 수준의 레벨이에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자기의 삶이.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멀리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자기 죄인처럼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바리새인 자기는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안 빠지고 나는 뭐하고 했는데 그걸 꼭 집어가지고, 그 사람은 지금 쥐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은데 꼭 집어가지고 나는 죄와 달라요 하나님. 이게 영적인 부종입니다. 이거 물 안 빠지면 늘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영적 수준병의 특징이죠. 이게 자기 의로 부풀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로 자신을 세웁니다. 긍휼이 아니라 판단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종입니다. 관계적인 부종은 뭘까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음의 심리적인 부종과 영적인 부종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를 어떻게 할까? 이 부종이 있는 사람, 물이 안 빠진 사람 관계. 자,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똑같아요. 관계를 이렇게 해요. 늘 경계하고 엿보고. 이게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흔히 빠질 수 있는. 왜냐하면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와서 뿌리를 잘 내리면 너무 귀한 일인데, 왔다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휙 하고 이렇게 되면 이 목사의 마음속에는 신뢰라는 걸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부종 증상으로 봅니다. 이렇게 편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또 얼마나 견딜까? 얼마나 있다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정을 주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목사의 심정에는 정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이 부종이 이게 완전히 책기운이 남아있는 것처럼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부종이 깨끗하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게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종으로 남아있는 거죠. 뚱뚱 버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이것이 다 빠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만약에 이런 부종이 있다면 다 빠지기 바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엿보는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건강한 관계는 아픈 사람을 살피죠.
병든 관계는 규정을 위반한 것만 찾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약한 사람을 품습니다. 그런데 병든 관계는 약한 사람을 자기 논쟁의 도구로 삼습니다. 계속 이렇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수중병처럼 부을 수 있습니다. 규모, 사이즈가 얼마나, 우리 집은 몇 평이냐, 이런 것도 수중병에 해당될 수 있어요. 붓죠. 그게 중요하니까. 체면 때문에 붓고, 전통 때문에 붓고, 자기 신념 때문에 붓고, 뚱뚱 붓는 거예요. 겉은 커 보이지만 속에 궁일이 없으면 병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부종은 따라해 볼까요? 체면과 감시로 뚱뚱 부어있는 공동체. 체면, 여러분 교회 속에 체면 부리지 마세요. 아니 체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시하는 거, 어떻게 하나 감시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건 관계의 부종입니다. 더 이상 관계가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빼야 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는 공동체적인 수중병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저들을 회개시키라고 합니다. 저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회개해서, 거기에 사람이 많은데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말 안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죠.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 일어나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니느웨에 도착하죠. 니느웨에 도착했는데 회개하라고 사람들한테 외쳤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크게도 안 왔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자 그걸 크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 짐승까지도 다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춤을 춰야 되는데 요나가 삐져가지고 한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삐져 있냐? 몰라요. 왜 삐졌냐고. 말 걸지 마세요. 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계적인 부종이에요. 부종이에요. 뭐라고 해요? 4장 1절에 보면 요나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이게 썩낼 일이고 싫어할 일이에요.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천국 가는데 자기 신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신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과 우리나라지. 옛날에 그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축구하면 이겨야 되잖아. 밥도 안 먹고 보잖아. 그 경기는. 그게 근성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나라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관계예요. 자기 민족의 경계 안에서만, 자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자기 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의에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몇 명이 있대요? 12만. 그 12만을 요나 말 한마디로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렀다고요. 이 사람을 살려내는 통로로 내가 너를 썼는데 무엇이 너 안에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썽을 내고 그러고 있냐는 얘기죠. 이거 교회에는 없을까요? 영혼이 살아났는데, 생명이 살아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나 불편하게 했다고, 나 기분 나쁘게 했다고. 이게 관계적 부종입니다. 관계적 부종. 예수님은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4절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한 문장인데 너무 강력한 메시지죠. 예수님은 논쟁보다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체면보다 생명을 먼저 보셨습니다. 감시보다 치유를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살려내시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관계적 수중병의 해답은 긍휼의 회복입니다. 공동체가 체면과 감시로 부어오를 때 예수님은 생명을 중심에 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과시나 자기 과시나 부풀어진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요약하면 부종이 사라진 성도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밖에 나가서도 친구들에게 또한 사업 파트너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종이 빠진 사람들이에요. 어느 곳에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서로 나누고 함께 먹고 하나님 찬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칭송하기 시작하고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형제들 우리 나정문 장로님이 삼겹살을 싸주셔가지고 우리 형제들 같이 밥 먹자고 다 초대하고 대화하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관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관계라는 건 같이 나누고 또 서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나누고 이런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리적으로 인정과 불안으로 부어있는 마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심리적인 그 부종이 남아있으면 계속 불안합니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자기의 신앙에 대한 착각, 자기의와 욕망으로 부어있으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관계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체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음의 중심에 주시는 대로.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체면 가지고 있으면 미안해 하잖아요. 그런데 내 중심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시로 부어있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판단을 멈추게 하고 고쳐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편견, 칭찬, 우리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사람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 속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리적인 부종도 영적인 부종도 그리고 관계적인 부종도 오늘 이 시간 물 쫙 빼주셔서 가벼운 몸으로 가벼운 영혼으로 이 성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 붙들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님 내 안에 있는 부종, 수종병 물이 쫙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